말세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사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탁상 공론도 아니고 논조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응용하고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이 닥쳤는데 해결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잘 생각하면 길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실행한 뒤에는 검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실행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 너는 깨우침을 얻고 경험과 체험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실행 원칙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근원이 무엇이고 의의는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일할 때도 더는 얼떨떨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된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려움이 닥치면 진리를 구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게 되므로 완전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면 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실행 원칙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말이다.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만이 사람을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이유는 사람이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나님 말씀 중 어떤 말씀은 간단하고 가장 알기 쉬운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모두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그 말씀은 너의 길이 되어 내게 일이 닥쳤을 때 지혜와 원칙, 실행길을 얻게 해준다. 내가 만약 본분을 이행하거나 다른 방면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행할 만한 길이 있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것은 내가 진리를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냐. 이것은 바로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음을 뜻한다. 봉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필요 없이 힘만 쓰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것을 간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자들이다. 너무 형편없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봉사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말썽만 피우고 교란하고 태만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이 달래고 지켜봐줘야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분 이행이 불합격이고 사람의 기준에 미달인 자이다. 너희는 지금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표준적인 봉사자가 되려 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본분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되려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본분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고 목표도 옳다. 다들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힘만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진리를 향해 노력하려면 우선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 추구와 본분 이행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다면 본분 이행 방면의 진리가 무척 중요하다.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면 평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거기에다 또 하나님 사역을 알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여 자신의 폐괴의 성품을 해결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달콤함을 맛볼 것이다. 그러면 진리 추구의 길로 쉽게 들어설 수 있다.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이냐 아니냐? 만약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본분 이행에 공을 들여야 한다. 본분 이행은 진리를 알수록 원칙이 생기고 효과가 있다. 본분 이행에 합격한다면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이행해서 얻는 효과다. 하나님을 따르면 갈수록 길이 밝아진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따라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요구에 따라 진리를 향해 노력한다면 그 출발점은 옳다. 내가 이 방면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서히 성과를 얻고 사람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조금 소극적이고 연약해져도, 관념과 오해가 있어도 진리를 구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서 중국 교회의 형제자매들처럼 박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고생도 별로 하지 않았다. 생활이 너무 편한 것은 너희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힘에 부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 해도 힘이 든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은 되게 곱게 자란 탓에 남들의 책망이나 질책을 못 견디고 사상도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육적인 즐거움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한다. 그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너희는 힘만 쓰려 하고 진리는 추구하지 않는 그런 내적 상태와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언제나 자아와 프라이버시를 내세우는데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그보다는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긍정적 사물이고 무엇이 올바른 인생길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자유, 민주, 독립은 좋은 것이고 진보된 사회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는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사악한 세계에서 하나의 진보된 사상이자 제도로서 사람의 생존에 상대적으로 적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의 제도일 뿐 결코 진리가 아니다. 너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회제도 아래 살고 있고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이건 내 권리야. 사회와 국가에서 나한테 부여한 권리라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최고의 진리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일이다. 너에게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것이 너에게 진리가 있다는 뜻이냐? 그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고 폐교된 인류로부터 생긴 것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갖추도록 요구한 진리는 더더욱 아니다. 만약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진리로 여겨서 하나님 집에서도 그저 자유를 추구하며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고 본분도 아무렇게나 이행한다면 너는 큰일이다. 이런 사상이 있다면 내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진리를 쉽게 실행하겠느냐? 그러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따르려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에 구속받아야 하고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 또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본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이것이 너희의 어려움이다. 사람에게는 관념과 상상에서 비롯된 것, 전통문화적 관점, 또 사회적 조류에서 제시되는 것 등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 인권과 자유라는 방식으로 본분이행을 대하고 하나님 믿는 일을 대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긴 부탁을 대한다면 너희는 결코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 사람들은 독재 통치라는 어두운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달리 우월감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습관에 길들여진다. 바로 고난을 견디고 소처럼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배경과 환경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활 습관 혹은 사람됨의 원칙이 형성됐다. 하지만 자유민주 국가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상이 없다. 그는 남에게 간섭받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것을 억압으로 느끼고 속박이나 모든 규율에서 벗어나려 한다. 심지어 하나님 집에 왔는데도 하나님 집의 행정제도나 사역 지침, 교회의 규칙을 벗어나려 한다. 간섭과 통제를 싫어해서 누가 책망하거나 꾸짖어도 안 되고 사역이 바쁘고 힘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 큰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모습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지녀야 할 모습도 아니다. 은혜 시대에는 항상 성도의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를 현재에 가져와도 적용되지 않느냐? 당연히 적용된다. 품위는 긍정적 사물이기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적용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닿도록 요구하는 피조물이 지녀야 할 모습은 제쳐놓고 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녀야 하지 않겠느냐. 품위도 없으면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내가 피조물이 되어도 좋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도 좋지만 어쨌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신을 따르려 합니다. 저는 이런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보시기에 그것이 당신 뜻에 부합하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속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여줄 수도 있다. 내가 어떤 나라,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태어났든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이상 너는 어떤 나라,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집의 사람이다. 너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하나님 집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 내가 늘 스스로를 한국 사람, 대만 사람, 미국 사람이라 일컫고 우리는 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의 그 관점은 잘못됐다. 그건 분명 이방인의 관점이고 그런 사람은 불신파이다. 내가 불신파라면 어쩌자고 하나님 집에서 비비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인 척 하고 싶은 것이냐? 여기서는 속이려 들지 마라. 머릿수만 채우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제대로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불신파이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얼른 정리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슨? 저는 민주국가의 사람입니다. 존엄과 인권이 있다고요. 그러니 저에게도 민주국가의 기준으로 요구해야죠. 안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미안하다. 여기는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선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좋은데 저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죠. 저는 사람이 하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간섭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국가 정책과 법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를 수는 없죠.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고 진리는 둘째나 셋째랍니다.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미안하지만 하나님 집을 떠나라. 하나님 집에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천국의 백성도 아니다. 너는 세계 시민에 해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입을 열지 않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얼른 떠나거라. 빠를수록 좋다. 어떤 사람은 명인과 위인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늘 의심한다. 언제나 명인이나 위인의 말만 무게가 있고 수준이 있다고 여기면서 속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라. 얼마나 위험이 넘치는가. 우리나라가 회의를 열 때 그 위풍과 분위기, 위험을 보라.
하나님 집이 어디 비교나 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뜻이다. 정계의 사악함과 국가의 흑암, 인류의 패괴를 너는 잘 알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집은 진리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서민의 체험 간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는 진리가 있고 수많은 간증이 있고 하나님 선민은 모두 각성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 다들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 실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훗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너는 볼 수 있겠느냐? 너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집의 모든 것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앞으로도 하나님 집은 모든 것이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정규적이고 완벽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눈이 먼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늘 세상을 좋다고 느끼고 속으로는 세상의 유명인사나 위인을 숭배하는데 이는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리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들인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냐? 세상 유명인사나 위인들을 숭배하면서 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존중도 하지 않는데 그런 자는 불신파가 아니냐? 그런 자들은 얼른 나가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얼른 쫓아내고 제명해야 한다. 불신파는 지저분한 파리와도 같아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 역겹다. 하나님 집은 진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니 이런 사람은 마땅히 제명해야 한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집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너희는 이런 불신파가 너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좋겠느냐? 싫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제명해야 한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고 대단한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제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다. 그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내 분량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떠나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든 또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든 없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이는 너의 반석,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반이어야 한다. 이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마저도 의심한다면 너는 하나님 집에 머물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인종이고 풍속과 문화도 너무나 고상해 진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파의 목소리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불신파의 목소리이니
이런 불심파는 제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폐괴 성품을 드러내고 때로는 성품이 무절제하고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책망훈계를 겪으면 회개가 가능하다. 이런 사람은 기회를 줘야 한다. 사람은 어리석거나 이를 간파하지 못하거나 미혹되거나 혹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에 일시적으로 우매해져서 바보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폐괴된 성품으로 초래되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 초래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불신파 부류는 아니다. 그러면 진리 교제를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불신파이고 하나님 집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뜻은 무엇이냐? 힘만 쓸 게 아니라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사람을 구원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너희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진리를 깨닫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고 하나님 마음도 위안을 받는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너희를 위해 많은 심혈과 대가를 치르고도 마지막에 힘만 쓰는 자들만 없고 봉사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힘만 썼을 뿐이다. 끝까지 살아남더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도 아니요 진정한 피조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결과이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경륜의 본래 의도도 아니다. 세상의 흐름을 좇으며 사탄의 철학대로 살지 말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몇 년을 믿어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불신파로 언젠가 도태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육을 위해 살고 이익을 위해 살면서 인간관계를 위해 무척 고민한다. 자신의 본분을 내려놓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육적인 즐거움만 추구한다. 이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으냐? 이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익과 허영, 체면만 좋아한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들어 인격을 상실하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어버린다.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절대 남과 시비하고 설전을 벌이지 마라. 그건 유치하고 식견이 없는 모습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별일이 다 생긴다. 별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시비와 잘잘못이 끊이지 않는다. 폐교된 인류는 바로 이렇다. 이방인은 더 심각하다. 매일같이 살기가 넘치고 어두운 기운이 넘실댄다.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다. 하나님 집에는 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악인이 훨씬 적고 괴롭힘 당할 일도 훨씬 적다. 단지 시비나 말다툼을 벌이는 정도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하루 종일 그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고 마음은 오로지 그런 일에 사로잡히고 얽매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다. 너희는 이런 내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건 다 분량이 작은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분량이 작은 사람은 육적인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생각한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다 보면 결국 본분이행이라는 본연의 일을 그르치고 만다. 이런 사람은 일처리가 어설퍼서 항상 실수를 한다.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이다. 너희는 생명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성장이란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고 또 어른의 분량이 생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본분을 모두 감당할 수 있고 남이 잘 이행하는 본분은 너도 잘 이행할 수 있고 남이 도달하면 너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본받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본받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 추구의 길을 모색하고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본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가 일하는 스타일과 방식, 원칙이 어떤 건지 구해야 하고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어른이라면 어른의 일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 닥치든 설령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이는 밖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궁금해서 나가보려 한다. 어떤 일이든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교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다른데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냐. 사소한 일도 그에게는 방해가 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교란받는다. 농담 한마디에도 오해가 생기고 기분이 상하고 심지어 2, 3일 소극적이 되기까지 한다. 그 때문에 본분을 그르치고 내팽개칠 생각마저 하는 바람에 리더 일꾼이 항상 달래주고 진리를 교제해주고 설득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분량이 너무 작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냐. 사람이 언제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유치하고 가소로워서 남에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존엄도 인격도 없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는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진입을 할 수 있다. 생명 진입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다. 다른 이가 하는 일이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진리를 향해 노력할 수 있게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반면 누군가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한다면 그에게서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교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모두가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향해 노력하는 분위기 말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경험이 풍부한지 모자란지, 자질이 뛰어난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마라. 모든 사람은 진리 앞에 평등하다. 다만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누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가장 부담을 갖는지, 누가 비교적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는지, 누가 정의감을 갖고 있고 누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형제자매의 지지와 동조를 얻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올바른 분위기가 교회에서 기류를 형성한다면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하며 인도할 것이다. 반면
시비를 따지고 서로 겨루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다투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기류를 형성하면 너희에게는 분명 성령 역사가 없을 것이다. 서로 다투고 뒤에서 싸우며 관계와 기만, 음모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사악한 분위기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기류를 형성한다면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멀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폭로와 심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남의 결점이나 문제만 살피고 또 자기는 훌륭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첫째,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형제자매도 너를 멀리하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힘들다. 하나님 역사도 축복도 없을 것이고 형제자매들에게서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해 공경에 빠지고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사람의 은사와 재능만으로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 그저 헛수고가 되고 헛되이 힘을 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른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으냐? 속으로 얼마나 시달리겠느냐? 어쨌든 사람은 바른 길, 즉 진리 추구의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형제자매들도 너를 도울 것이다. 자신만의 길로 빠진다면 미래가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너희가 차차 이 일을 겪다 보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진리 원칙을 구해서 한마음 한뜻에 이르러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다. 조화롭게 협력해야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 것이다.